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고요. 이 시간에는 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 관계, 부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1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또한 혼인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와 유다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모습은 음란과 행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에도 돌아오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시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땅 곳곳을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느 한 곳도 음란과 죄악이 없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이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신명기 11장에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은혜마저도 그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뻔뻔하게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돌아오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신 것이죠. 자신들의 음란, 자신들의 악행들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 다시 받아들이실 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음란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모습, 단순히 그냥 이익과 필요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은 찾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버리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다와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드리면 실리가 따르는 그런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의 그런 신뢰, 그런 또한 교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다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너희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제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보면서 유다는 오히려 더욱더 반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악행, 음란함이 그들에게 타산지석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행 그리고 또한 음란함을 더욱더 자극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본 유다는 자신들도 가서 음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의 음행으로 인해 또한 악행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돌아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보고 더욱더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 또한 이스라엘이 받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 그렇게 같이 살아왔던 것이 오히려 더 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더욱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누군가의 죄악을 보고 거기에 따른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에 더 민감해지고 주의해야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죄를 보고도 따르는 것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잠든 모습이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의 모습,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죄악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서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북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다 이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결단과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죄인이지만 죄로 가득하지만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용서받는 유일한 조건은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돌아오다라는 여기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에는 회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온 그들을 돌아오라고 부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배역한 자식들이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남편이다. 나는 그들을 기다리는 남편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또한 그들을 시온으로부터 시온으로 회복시키시고 목자를 주셔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먹었을 때에 주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착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또 언젠간 내가 회개를 하면 되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회개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악을 향해서 너무 멀리 갔고
또 너무 뿌리 깊게 죄가 우리 몸과 인격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적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죄가 일상이 되어서 죄가 본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라고 외쳐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모습. 또 죄임을 깨달아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죄의 길로 걷고 있는, 혹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라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죄임을 알고도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또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정죄했음에도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을 정죄를 했는데 오히려 그 정죄하는 모습이 오히려 나의 모습이 아닌지, 그 사람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또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결과 찾아온 멸망의 모습들을 보고서도 유다가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유다가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유다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정말 답이 없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정말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또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허튼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과연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염려를 간혹 하게 되는데 그런 염려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또한 우리가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회복하심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역시도 회복하심과 마찬가지로 심판하심도 역시 이루실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귀를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죄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갑자기
심판의 때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를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